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밝아진 영안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여러분 가정의 앞날은 환해질지 점점 어두워질지 한번 양심적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이라면, 빛 대신 주님이 좌정하신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밝고 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시인 롱펠로우가 재미난 표현을 했더라고요. 위대한 소망이 가라앉는 것은 해가 지는 것과 같다. 소망이 없는 것은 인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에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밝아져 오는 것이고, 그러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가정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 지는, 그리고 곧 어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간혹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편하려고 소망을 갖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지금까지 자식 키울 만큼 키웠는데 왜 또 내가 고생해야 되냐고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신앙은 아주 이교도적입니다. 그건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죄악과 허물, 그로 인한 결과인 조롱, 멸시, 천대, 조롱 모든 걸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소망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소망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바벨탑은 내 마음에 쌓아놓고 눈에 보이는 것 위주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나온다고 해도 성전에 우상을 숨겼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윗줄친 것만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말씀 때문에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저 말씀 보세요. 저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을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니에요. 이건 큰일 나겠네. 저 말씀은 그게 아니고 환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라. 저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저 말은 그런 거예요. 소망의 A, B, C, D는 내 경험, 내 환경, 내 여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소망의 ABC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소망이시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저 말씀이 의도했던 것은 그랬다는 건데, 분명한 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소망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지금 내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의 소망을 둔다면 그 인맥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이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망도 날아가게 하실 겁니다. 건강에 소망을 둔다?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망가질 수 있고 직장도 심지어 국가도 소망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족당했어요? 예수 안에 있어 보세요. 실족당한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 엄청난 파경을 맞이한 분일지라도, 건강을 잃고 생업과 관련된 파국을 맞이한 분일지라도, 국가가 부도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믿는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게 해도 이 여전히 소망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왜?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안 될 게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성취되게 할 묘수가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무죄까지, 벨릭스에게 무죄 선언까지 받았지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갔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빛이 바라니 어둠이 방해하지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약속 성취 소망이 열매 맺게 하는 묘수를 보여주십니다. 그 문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세기 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던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입니다. 그 디도 장군의 바로 밑 동생이 바로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빅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황제 측근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 처형을 책임지도록 맡겼던 사람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클레멘스의 수종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레오인데 네레오가 기독교인이었고 이 사람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네레오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기독교인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클레멘스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사비누스, 정확히는 후레니오스 사비누스인데 이 아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요. 바로 네레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까지 되게 하는 열매는 계속 맺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그거 얼마든지 열매 맺게 하는 묘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구약 같으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애굽에서 고생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향한 묘수가 뭐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성장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출애굽의 열매가 맺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뜻 성취하시는 묘수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묘수를 확인한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아직 내 삶이 어떻게 된 게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의 놀라운 은총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은 외치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높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는 측량치 못하나 시간 지날수록 또 믿건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요즘 젊은이들 영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그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창피당해요. 또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내 앞에 바닷물이 갈라지길 원했는데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이 바다 위를 베드로처럼 걸어가게 하시리라 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소망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둘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새해가 될 것임을 계시해 줍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소망이 거창해도 기쁨과 평강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영국 글라스고 대학의 윌리엄 바클레이는 저런 말을 해요. 고대 철학자들은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 마음의 평강을 추구했었다. 그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추구했지만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또 재미난 말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9,900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다는 앤 랜더스는 아멘을 원하는 대목인데 안 하시네. 아니 여러분이 9,900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릴 능력이 안 되면 그래도 아멘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뜻이 안 맞아가지고 참 다시 해야겠네. 9,900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는 앤 랜더스는 행복을 위한 시간 관리법에서요, 이 두려움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필히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자매님인데 한 달 평균 수천 통의 상담 편지를 받는데 그걸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고민거리가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글을 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움은 소원이 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인데 현대인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돈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본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하고, 물론 뭐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분에게 상담을 하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저 중에 하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보는 거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게 그건데 두려워하기 쉽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든지 간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건 맞지만 이게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간직하려면 내 수고, 노력, 마음을 먹고 일본 말로 요시 하고 한다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 생활하면 기도 생활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생활하면 성령님께서 너 내 영혼아 왜 실망하고 낙담하는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에 있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냐.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또다시 내 자신의 모습을 추스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요동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지만 기쁨과 평강 누리는 그런 수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소망을 갖고 기쁨과 평강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말씀에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힘은 이 세상에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힘이 아니고 현실을 찍고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이 있으면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이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있어야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 금액락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예수 믿게 됐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랬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랬다면 소망 가지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니 못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와서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소망을 갖지 못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와서 의심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감화감동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계속됩니다. 본래 이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흑암 속에서 빛의 역사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님이면 빛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살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가는 우리 동신교회 되길 정말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 생활해야 돼요. 왜? 기도 생활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보시기 아름다웠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면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살아있는 소망이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그래서 소망이 계속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계속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 아시지요? 아니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편지요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대사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소망이 없이 교회 다닌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입니까? 내가 소망 갖고 살아가야 소망이 넘치는 것만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하는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참 시험 들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자꾸 소망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 맘 먹으면 그건 좀 자식들이 손주들이 불행한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완벽하지 못한 거 잘 알잖아요.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함 메꿔주고 이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으면 그래야지요. 그래서요 소망 가진 부모, 소망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 두신 이 자녀들, 손주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본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함을 더 잘 알기에 중보기도 해주니 당연히 행복하고 복되지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자원에서도 소망이 차고 넘치는 교인들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 달 성경 말씀이 지난주 읽었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을 작년 산상부흥의 사경의 이후로 더 지금 박차를 가고 있어요. 그럼 내 집을 채우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오는 줄 아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채우라. 미래학자는 우리 최 박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미래학자로서 지금 소문나고 잘 팔리는 분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한국 교회에는 소망 없이도 이 정도 먹고 살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중상층, 상류층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다고 봐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게 더 이상은 중상층, 상류층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교회를 와야 된대요. 그럼 부흥한다는 건데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귀족들이 교회 나와서 부흥했던 때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가난한 자, 약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막힘이 없었을 때 그때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와 약자가 교회에 오도록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 약자들은 소망이 굶주려 있습니다. 소망에 너무 가난하고 약하니까.
그럼 요즘 관계 전도법이 대세인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분들과 관계 맺어보세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나 교회 갈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열매 맺는 참으로 몇 안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3040 세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주 활동적이지만 한국 교회에는 지금 바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떠나고 나서 잘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는 3040 젊은이들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천연 기념물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귀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망이 넘치는 이 모습을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때 다음 세대에 부흥도 시든 푸른 신호등이 켜지더라고요. 자,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인공지능 기술 AI 이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셨다고요? 왜 또 그런다고 자신이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동신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되는데 동신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한답시고 주일날 교회는 안 하고 학원만 가는 거예요. 야, 동신교회 아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고 묘수를 쓰신 겁니다. 좋다. 인공지능 시대 문 열어라. 인공지능 시대가 문이 열려지면서 이제 아이들은 학원 안 가도 인공지능 도움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돌입했어요. 어떤 때는 인공지능에 도움받는 그 강사가 더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나면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인재들이 많은 그 어른들이 있는 그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 그분들의 도움받아서 인공지능 학습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신나게 교제도 나누고 이제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할 일은 뭐냐?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서 많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회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좀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고, 물론 예배부터 드리고 놀고 머물 시간을 많이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지요. 그렇게 되면 분명 파리하게 병들어가는 교회 학교 다시 살아납니다. 예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보여주는 우리 동신교회 교회 학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자리와 정보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말씀보다도 그걸 더 믿는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믿습니까? 아니면 말씀보다도 세상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데이터 통계를 더 믿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실일지라도 빛의 자녀인 동신교회 우리들만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아니고 소망이 차고 넘치는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괴테가 했던 유익한 말이 있어서 소환해 봅니다. 바라고 있던 것을 이제는 얻었다 해서 누리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은 뭐가 아니다? 소망이 아니다. 이 괴테가 문학 작가기도 하지만은 또 역시 정치하는 분답게 이것저것 많이 수상가전이 아닙니까? 생각이 깊어요. 저게 성경적입니다, 실은.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보세요. 대학 들어갔어요. 진학했어요. 오, 내 기도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거기까지 좋아요. 그렇게 끝이라면 그럼 그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면 소망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성취했어도 또다시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대학 진학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진학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세월을 보내야 될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소망이 계속 넘치는 거지요. 취직했어요. 취직했다고 답니까? 아니죠. 왜 취직시켰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면 소망이 차고 넘치지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거 넘치는 소망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분들 이해할 겁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응답 받았다 끝? 아니요. 기도 응답 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또 바라는 거 그 바라는 믿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소망이 넘치고 또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 넘쳐야 해요. 넘치고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이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확인해 본 것만 소망에 관한 것이 97번이 나오더라고요. 97번. 그러니까는 소망에 관한 다른 뉘앙스의 말씀까지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은 소망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볼 때마다 소망 아멘 할 때까지 소망 그러면 소망이 차고 넘치지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에 넘치는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